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세상에 있지 않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끌어주셔서 영에 이끌려 또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한 주간 또 준비하여 올려드린 찬양, 하나님이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신 저 찬양 하나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또 반주를 수고하는 형제를 축복하시고 또 주의하는 집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늘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 더운 날 아침 우리가 세상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내 인생에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장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연장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기억하십니다. 지난주에 학교를 졸업하고 40년 만에 우리 목사님들 한 5가정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한 사모님이 우리 아이에게 용돈을 준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20년 전에 사모님 우리 아이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냐 했더니 사모님 깜짝 놀라서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저는 다 기억한다고. 그래서 사모님 감동을 받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움직임을 지켜보시고 우리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밥을 먹고 전도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천안에 있는 한 사모님이 개척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도하는 방법을 알아서 하나님 주셔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훈련을 우리가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와서 듣기만 하고 따라하기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지만 많은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하나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또 귀한 강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집에 가지 마시고 꼭 밥을 먹고 오늘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영혼을 구원하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기뻐하는 날 여러분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지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오직 한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자 배교자로 여겨 심하게 배척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적 편견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먼 거리를 우회하여 요단강 건너편으로 멀리 돌아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하는 그곳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은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으며 사람들의 냉대와 시선을 피해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너는 죄인이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건네신 말씀은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였고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온나의 전도도 바로 오늘날의 전도도 이와 같습니다. 전도는 강요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눈물이며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계시고 병원에 입원할 환자가 있고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도 있고 방황하는 학생도 있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찾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 모든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인, 이방인, 죄인, 병든 자, 가난한 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구원은 착하게 산 사람이 받는 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란 내가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세상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마리아를 지나가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사마리아로 함께 같이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한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추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보신 주님의 시선과요, 제자들의 시선과 그리고 우리 시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준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은 매년 이 7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절기는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되었듯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무교절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무덤에 머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초실절 부활절 50일째 되는 날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생긴 날을 갖다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 절기의 시작을 알리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오시는 날을 기념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입니다. 온 민족의 죄를 최종적으로 씻는 날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완벽하게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기 중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한 해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기뻐하듯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완성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6월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시간 표시입니다. 6월절 이후 넉 달이 지나면 오순절 77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농경 달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상식적으로 씨를 뿌린 후 넉 달이 지나야 비로소 추수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절기에서 주는 교훈은요,
오순절에 추수 못하면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시는 기회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추수기간에 추수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학교 도서관 지하에 들어가서 정말 이 오순절을 가지고 이 유대인 일곱절지를 한 잔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때가 일곱절기를 마음에 묵상하고 선교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와 추수를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기회를 놓치는 순간 심판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 향해 올라오는 것을 보도록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신 진짜 추수받는 신밀밭이 아니라 흰옷을 입고 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은 가서 추수하라가 아닙니다. 가서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은 보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배고픈 것이 먼저였고 먹는 문제, 생활 문제, 경제가 제자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요, 제자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영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고 외쳤을 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저 멀리 흰옷 입고 걸어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며 저들이 바로 추수할 밭이라고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직업이나 재산, 세상적인 실패용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도 있고, 혼자 사는 어르신도 있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있고, 차를 모는 사람들도 있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무슨 지나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도 교회 대신 마트를 향하여 갑니다. 요즘 백화점에나요, 큰 몰에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줄을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도니까 다 백화점으로 몰려가요. 어제도 수원역에 누구 만나기 위해서 한번 잠깐 갔는데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차를 줄을 많이 섭니다.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공원으로 나갑니다. 카페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그들은 카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찾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교단의 신앙한단이 개인의 선교를 강조하는 교단이 아니라 초기 선교운동은 거룩한 삶과 더불어 뜨거운 전도운동을 하는 교단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병든 자를 찾아가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된 거룩함이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요,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 강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에 있던 어부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사람을 구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고기부터 잡아야 되겠다고 차갑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영혼이 죽어가는데 고기 잡는 것부터 먼저입니까? 라고 부르짖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하며 말씀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도 죽어가는 영혼보다 다른 일에 더 바쁘면 안 된다는 말을 수천 번 수백 번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여 있는 죽어가는 영혼, 다른 일에 더 바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무디 목사님은 평생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루도 한 사람 이상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잠을 들 수가 없다. 그런 어느 날 하루날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잠에 누웠는데 깜짝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전도를 하는 데서 밤에 다시 일어서 밤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영혼은 내일까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은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요 자신의 고통보다 옆에 달린 강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강도에게 뭐라고 말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자기는 피를 흘려가면서도 옆 강도를 구원시켰습니다. 죽어가시는 순간까지도 영혼을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추수밭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추수밭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추수밭입니다. 병원과 시장이 추수밭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이 바로 추수밭인 것입니다. 추수해야 할 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수많은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돈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한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을 잃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영혼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한 추수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이 하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씨를 뿌리고 약 넉 달이 후에 추수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농사의 자연적 상식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농사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추수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도 아니고 은퇴 후에도 아니고 교회가 더 커진 다음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추수의 날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대에 외쳤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내일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않으며 바로 지금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에서 오늘 내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언제나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큰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추수는 세상 끝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에 이르서 생명에 이르고 영혼을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시며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나는 우리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경계선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전도해서 내 힘으로 교회에 데려와야겠다는 큰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씨를 뿌리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전도의 성공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많이 걱정을 합니다. 전도는 말솜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김치 한 통으로 전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병문안으로 전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요, 눈물로 기도로 전도합니다. 어떤 분은요, 안부문자 한 통으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발 가게에 일하는 한 청년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훗날 세계적인 복음전자 D.L. 무디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순종이 세계 선교의 거대한 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하는 한 사람의 복음이 훗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가셨으며 부활 후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멈추면요,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예안교도 지역 전도와 해외 선교를 함께 품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있다가 전도해야지 하고 미루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하십시오. 오늘 안부를 물으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초청하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늘뿐인 것입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영혼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한교회에 위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한교회 성도들이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내가 이미 추수할 영혼들을 준비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특권이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전도를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어 싹이 나고 열매가 익어 추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일이라 복음을 뿌리는 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초청하는 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를 나누며 위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양육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잘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팀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쟁도 비교도 교만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원리입니다. 목회자 혼자, 장로님 혼자, 권사님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안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교회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병이어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겨자씨 역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자유것이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라는 말은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형의 숫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서 봤는데요, 중랑구가 밸런스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른 성도가 4명이고 아이가 4명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 하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박지안이라는 아이가 4억을 헌금했습니다.
감사헌금 1억, 주일헌금 1억, 선교헌금 1억, 건축헌금 4억을 헌금했어요. 헌금 기도를 간절히 하고 헌금을 여러 번인데 4억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소아 당뇨 환자였습니다. 자기 4명 내면 8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 그 아이가 최고로 높은 숫자가 4억이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교인들이 다 알고 다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 오근호 목사님은 7세 아이, 이 초등 1학년이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너무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아이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게 해달라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대부흥 당시 한 어린 소녀가 기도에 이렇게 짧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단순하고 진실한 고백이 회중의 마음을 강력하게 울렸고 그 모임을 시작으로 대부흥의 비역사, 그 지역이 전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 거대하게 일어나고 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모두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영국 웨일즈 지역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평생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투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주식과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에 투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많은 열정과 자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 콘서트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물질을 사용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남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자리를 채우고 작년처럼 70명, 80명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친구, 모르는 사람, 데려올 수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찬양 한번 같이 듣고 같이 들을 때요. 자기 인생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찬양에 한 사람만 변화돼도요. 우리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70명, 100명이어서 다 변화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씀해드리고 자녀에게 말해주고 형제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말하고 동료에게 말해서 주 11시에 부른 것도 아닙니다. 2시에 불렀습니다. 커피 한 잔 먹으러 오라고 해서 우리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와도 행사는 진행됩니다. 그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여름 콘서트 내 인위적으로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준비하고 오는 사람도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오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500만 원 받은 걸로 생각하고 와서 하나님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 전화를 끊고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늘문을 여는 찬양을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의 커피값을 사용해서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단순히 개인전도 이야기를 넘어 복음의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세상을 하는 위대한 선교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지를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복음이 편견과 장벽을 넘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 역시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으며 세계를 넘어 전파되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특별히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0대에
나이 먹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70대 80대 권사님 장님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학생도 바쁜 직장인도 우린 전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한 분도 기도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관심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뛰어난 능력보다 우리 온전한 순종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축제는 하나님 건물의 왕궁, 큰 교회 건물의 왕궁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큰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결실할 때 하늘에는요, 천사들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를 통해서 예한만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이번 영혼 추수를 위해 무엇을 하겠냐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배로 헌신하겠습니다. 기도로 쉬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온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고 한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 추수를 위해 걸어나갈 때 주님께서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 추수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오늘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시선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기를 빌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기쁘시지 않은 삶을 사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찬양을 해도 예배를 해도 전도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 질병이 치료받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이 내 평생에 잊지 못할 날이 되게 하시고 내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